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절부터 32절까지 여기에서는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해서 다시 물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그 사람들,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앞에 두시고 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33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으뜸 자리에 앉을 거냐, 이런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꾸중에 해당하는 가르치심을 주셨는데, 그것이 크고자 하는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servant leadership,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지도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38절부터 50절까지에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다, 복음이 우리들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 것 같으면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지나시다가 자기가 거기에 와 있는지를, 자기가 누군지를 아무에게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지나면서 가르치신 핵심 내용이 바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우리가 어떤 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애써 못 들은 척 하잖아요. 난 저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 나는 모르는 거야, 나는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들은 일이 없는 것으로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때가 있는데, 제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오신 가장 핵심적이고 종국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종국적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종국적 주님의 사역의 목적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조사다녀도 주님이 왜 오셨고 뭘 하실 건지를 그걸 모른다면 주님하고는 완전히 엇박자를 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정말 주님과 엇박자 놓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문제입니다. 참 조심해야 할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자들의 문제를 똑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데 저그들은 누가 크냐, 주님에게 빌붙어서 영광을 얻으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기 위하여, 권세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싶어서. 여기 지금 신학생이 몇 사람이 있나? 신학생은 2사람이네. 신학생들 정말 조심하세요. 영수, 조심해야 돼.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무조건 우선 존경하고부터 보더라고. 무조건. 거기에 취하면 안 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지도자다. 자, 여기 다시 33절, 37절까지를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과정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너희들이 다투는구나.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집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서로 토론했느냐. 처음에 주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느냐.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워할까봐 이렇게 토론했느냐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토론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그 뒷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쟁론이 뭡니까? 말다툼했다는 겁니다. 말로 옥신각신 싸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중에 오는 길에서 뭘 다퉜느냐? 왜 말다툼을 했느냐?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잘못된 죗된 관심사가 엉뚱하게도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세욕과 이 세상에서의 주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하신 말씀인 것을 봅니다. 이에 관한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다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한 짓이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쳤던 것과 전혀 엉뚱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큽니까? 당연히 섬김 받는 자가 크죠. 주님은 반대로 가르치시잖아요. 정말로 첫째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영어로는 paradoxical truth다 그러죠. 역설적 진리다. 주님의 가르침이 거의 모든 게 거의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역설적 진리를 가르치셔야만 했을까요? 이 세상이 진리와 거꾸로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김다은 1 더하기 1은 얼마요? 2지. 그렇게 익숙해 있어요. 에리는 1 빼기 1은 얼마야? 제로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면 내 믿음 없어져요?
커지지. 둘이 되고 넷이 되고. 나는 내 믿음이 아주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일 하나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점점 커집니까? 있는 믿음도 없어집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이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건 이 세상이 전부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세상 원리를 따라가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철저히 섬기는 거다. 영수한테도 물어보자. 누가 영수 보고 너 신학생이지? 청소해. 그러면 기분 좋아져? 나빠져? 아니 신학생을 뭘로 알고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만 해서는 우리가 누가 우리를 짓밟아도 그게 우리를 갖다가 참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번엔 판토마임 같이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영적 지도력은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이다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지도력이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을 밑에서 섬겨주는 그게 돼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결단코 절대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하찮아만 보이는 작은 사람 하나를 돌보는 것. 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제대로 없어서 나오는 등 마는 등 그러는 사람들을 한 사람 내가 딱 마음속에 기도하고 붙잡고 전화하고 만나주고 또 복음 얘기해주고 간증하고 이게 어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에린이가 중학교 여자애들 누구지? 지원이 양지원 전화해서 어떻게 잘 지내냐? 괜찮아? 무거운 게 괜찮아? 힘들지 않아? 밥 사줄까? 그렇게 하는 게 작은 사람 돌보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도 마찬가지야. 다은이도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어린아이들이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아직 복음에 선명하지가 못하다. 그러면 내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나 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나눠주게 될 때 내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아주 장황하게 똑같이 말씀을 했죠. 어디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요? 이걸 했을 때 내가 빛이 날까 안 날까 이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광내기 위해서 빛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까요? 신인섭 형제가 영수를
인섭 형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섬겨야 돼요. 왜? 인섭 형제가 영수 때만, 그 나이 때 영수 형제처럼 복음을 제대로 확실하게 몰랐잖아. 그 나이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더 어린 나이에 복음을 확실하게 알았으니 더 나은 사람이지. 그렇게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을 해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나보다 더 커질까봐, 나보다 더 나아질까봐 경계하고 험담하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던 세상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주님은 반대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빌립보에서 계속 그 말하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종 중에서도 천사가 아니라 사람들 같이 되어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추시고 죽는 데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철저히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은 최고로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인물을 얘기하라. 그럼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역사상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고 높이셔서 어디까지 최고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5절부터 50절까지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의 일을 한다면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보면 서로 선명성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요즘 굉장히 싸우고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왜? 서로 선명성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누구죠? 그 태극기 부대 전광훈 목사 그쪽하고 또 이쪽 미래통합당하고 선거에 있어서는 힘을 합치자. 근데 전광훈 목사가 아니고 애국당? 뭐 또 다른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을 합치는데, 지금은 뭐가 있어? 기독 자유통일당?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애국당하고 합치려고 하는데, 거기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기독 이름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함께하겠다. 기독 자유통일 친박당. 그래야 되겠다. 같은 보수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결렬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죽어? 그러면 둘 다 죽어. 그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누가 정말 선명한 거냐,
부활만 얘기해야 한다.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야 한다. 뭐 이렇게 싸우면 좋아할 놈은 마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나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고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 공격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으면 서로 위하는 자들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적전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뭐 망하지.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이 겸손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주된 관심과는 동떨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고 유익을 얻으려는 이런 전혀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서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새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